5월 25일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장사 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다. 토요일이 유월절 안식일이고 금요일이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명절이므로 유월절 명절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봐도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있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빨리 처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1절에서 22절에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장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고 토요일이 일몰부터 시작되니까 금요일 오후 6시가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로 보면은 그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요 사내들인 책임자들이 셋 다 다리를 꺾어달라 이렇게 그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군인들이 그래서 그 명령대로 가서 빌라도의 명령대로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얘기는 이 십자가에 사람을 달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길게는 이틀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서 거의 죽는 상태에 두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못 벗어나도록 그 시신을 버리는 곳에서 못 벗어나도록 하려고 다리를 꺾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대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 몸에는 혈액도 있지만 혈액이 많아야 한 7, 8리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 그 림프외과 같은 그런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대로 증언하는 거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특징이 우리 주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어떤 군인이 찔렀다. 그 두 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약성경에 예언을 이루는 것이냐면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본문이잖아요.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출애굽기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자 여기 4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그 예언의 그 율법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으실 때 그 뼈가 꺾지 않았다. 그래 왜 다른 두 사람은 뼈가 꺾였는데 우리 좀 뼈가 꺾이지 않았나?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네. 스가랴 12장 스가랴가 이제 예언이 아주 많은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그 찌른 자가 보리라. 이게 이 찌른 자는 군병이니까 로마 군병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 주님을 다시 보는데 이게 이 사람이 주님을 다시 만나려면 심판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찌른 그 군병이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각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죠. 20장이죠.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두 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그 뼈가 꺾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어떤 이유로 뼈가 꺾여지지 않았는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왜 다른 두 사람은 뼈를 꺾었는데 우리 주님이 옆구리를 찔렀나. 그것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스가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군인도 부활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 이 5절은 우리 주님의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12제자 중에 이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취하였고 나머지 11제자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보고 있던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여기 처음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숨겨졌던 제자인데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구한 거죠. 보통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숨은 제자들을 두셨다가 필요할 때는 또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되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은 제자이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믿음을 증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오죠.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할 때 그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러자 그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판단하기를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다. 이렇게 다른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출신은 예언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장례하는 이 순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우리 주님의 장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믿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이 모략 미르하고 이 침향이 이제 알로에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장례 때 쓰는 향품인데 상당히 많은 양, 100리트라는 약 한 75파운드, 키로수로 말해서 약 34kg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급한 대로 장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몸을 이 린넨으로 이렇게 쑥 싸고 머리 부분은 따로 된 것으로 싸는 그런 형식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자. 이 새 무덤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이사야 우선 53장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자의 무덤에 장례된다는 그런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셨나?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이야기,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다른 사도들도 눈에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서 주님을 장례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숨겨진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숨겨진 제자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드러낸 거죠. 이 복음서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름이 드러났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알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걸 숨겼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것에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기에 요한도 있었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도 그 모든 광경을 보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남겨두시고 또 필요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될 때, 더 우리가 앞에 나서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장례에 참여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것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받아서 정성껏 장례하였습니다. 니고데모도 다음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주님의 제자이었으므로 우리 주님의 장례에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함께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